할렐루야. 다 함께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4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4장 2절과 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2021년을 하루 남겨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속한 존재는 아니지만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코로나 어려운 시기라 교회를 향한 세상의 시선이 매우 차갑고 적대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세상과 담을 쌓아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그들을 외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 생명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겠지요. 이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바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개의 동사를 주목하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바로 힘쓰다와 행하다입니다. 첫째, 무엇에 힘써야 하는가 하면 바로 기도에 힘을 써야 합니다. 2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에 힘을 써야 하는데 사도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는 계속해야 합니다. 한두 번 기도해보고 아니면 일정 기간 기도해보고 별 응답이 없다고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다고 기도를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를 포기한다는 것은 우리 믿음에 적신호가 들어온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희미해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한 계획을 믿지 못할 때, 그 믿음이 약해질 때 우리의 기도는 힘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끊어진 문제를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기도의 시간이 사라진 것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로 여기셔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나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가 끊어진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결코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되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 앞에 머무르며 주 안에 거하며 기도하는 그 복되고 거룩한 기도의 시간을 회복할 때에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이 나라와 민족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다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기도는 감사함으로 깨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살펴보십시오. 그 기도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들어있습니까? 감사는 기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상황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우리 기도 안에 있다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굳건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은 감사 충만이라 하였습니다.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 오직 우리 삶의 초점을 주님께 맞출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3절에 기록된 바울의 부탁이 이 점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3절 보십시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바울이 자신과 복음 사역자들을 위해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 부탁은 바울이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기도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겸손하게 기도를 요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역을 크게 하고 성공 가도를 달리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목회자들 중에서도 매우 독단적인 성격으로 그런 관계적 문제를 빈번히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 부탁 따위는 불필요하다고 믿는 사람들, 자기 능력을 과신하는 사람들은 매우 위험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겸손하게 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도우심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임을 날마다 인정하며 다른 이들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서로가 기도의 삼겹줄로 강하게 결속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중보 기도를 요청할 때 그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매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그리스도를 가장 소중히 여겼으면 알 수 있는 대목이지요. 바울은 주님이 가장 소중했기 때문에 주님만으로 만족했기 때문에 그 주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이 생명의 주님을 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겼습니다. 이것이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 삶의 방향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입니다. 올 한 해 돌아보니 저도 참 많이 부끄럽습니다. 입으로는 주님 주님 하면서도 과연 내 삶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님의 음성을 청종하였는지 돌아보면 부끄러움과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그러나 포기치 아니하고 다시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외인은 전도의 대상입니다. 두 번째 동사는 행하라 라고 했지요. 5절에 나옵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지혜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뜻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로 가르치라 라고 말하지 않고 바울은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삶으로 하는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 라고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 중심적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판단할 수 있겠죠. 헛된 것들에 여러분 혹시 시간을 낭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과연 우리가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여 주님께 드릴 시간이 없습니까? 낭비하는 삶이 아니라 복음에 집중하는 삶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로 행하는 것은 우리의 언어 생활을 통해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6절 보시면 성도는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그렇게 언어 생활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해 성경 구절을 막 쏟아내는 것이, 교회의 용어들을 막 쏟아내는 것이 은혜로운 언어 생활이 아닙니다. 소금 맛이 나면 음식 망친 겁니다. 소금 맛이 아니라 음식의 맛을 살리는 것이 소금의 역할입니다. 시적절한 말을 하고 지혜롭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독선적이거나 편협한 사고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복음의 진리를 내가 먼저 누리고 그 기쁨과 그 평안과 자유를 지혜로운 방식으로 전달할 때에 외인들의 마음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올해 남은 짧은 시간 우리 안에 이런 결단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기도에 힘쓰리라. 기쁨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되 어떤 고난과 유혹이 닥쳐와도 기도를 쉬지 아니하리라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으로 시간을 아끼고 지혜로운 언어 행실로 복음 선포적 삶을 살리라, 예수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리라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결단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여러분들을 붙드시사 여러분의 발걸음을 힘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고 감사함으로 깨어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 지혜롭게 행하는 복음 선포적 삶으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삶을 살게 하소서. 목요일은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설립 70주년 맞이하여 우리 교회 하나님 긍휼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각 가정에 주님의 은총으로 채워 주옵소서.
현재 우리 교회가 겪고 있는 코로나 어려운 상황도 선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한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이러한 때에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이외에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여